메시아가 왔대요. 빨리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군요. 어서 가봅시다. 호산나! 구경 한번 잘했네. 저 초라한 사람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겠어? 조명을 꺼드릴까요? 다음에 네. 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제주 4.3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가 아니고 종려, 그 팜트리, 그 대추 야자 나무 잎을 흔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건 예수님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윗 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독립시킨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을 독립하고 났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이제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런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겉으로 보면 오늘은 정말 환호할 만한 날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로 충만한 승리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성가대도 찬양하고 앞선 예배 처음에도 이제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41절에 우셨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는데 우셨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들은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우시면서 오늘 한 바리새인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제주 4.3 기념주일과 연결될 수 있는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다른 군마, 그 다음에 어떤 병거, 전차 이런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지 않으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실 때 결코 편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꽃가마가 아니라 마치 소를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대단한 왕은 큰 롱다리에 그 말에 타고 이렇게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높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늠름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셨어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연출이거나 단순한 쇼맨십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을 과시하고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을, 그리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어서 외부의 적들을 다 짓누를 수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죠. 조용히 오셨습니다.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상징,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강한가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 로마의 전쟁과 그 모든 힘의 권력의 중심에서 나귀를 타시면서 전쟁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시는 듯한 그 평화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세상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관심하셔요. 세상은 누가 더 크게 복수하고 많은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가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더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사랑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나귀를 타셨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단의 열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모든 폭력과 그 모든 힘의 권세, 힘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전혀 다른 왕, 즉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가 중요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너무나 귀하고 진정성 있는 천사의 찬양과도 같았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렇게 했던 찬양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런 말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호시아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이러한 찬양이 하늘엔 영광과 그리고 높은 곳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엔 평화와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찬양의 그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기대와 내 투사를 이루어줄, 내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을 찬양한다는 모습에 있죠. 아까 보신 영상 그 마지막에 한 사람,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산나! 저 사람이, 저런 초라한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 하면서 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평화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시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유혹을 받습니다. 강한 자 옆에 서고 싶고 이긴 자의 언어와 이긴 자의 행동을 하고 싶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눠서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해도 정당하다라고 여기고 나는 언제나 선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 입술도 평화 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삶의 방식에 이 알 수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면 힘으로, 권력으로, 또 침묵을 강요하면서 가짜 평화, 그것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을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까?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복수함으로 내 평생의 삶을 바치지도 않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듯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조금만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평화의 길이 아닌 그 로마가 말하는 로마의 왕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제 모습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보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오늘 마음껏 종려주일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따 결단 찬양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할 때, 주님, 내 길을 주님께서 따라와 주시기보다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따라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평화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1절 42절에 보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예루샬라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평화보다는 힘의 논리와 또 군사력과 또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수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로마 사람들 다 쳐부수고 어떻게 하면 누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힘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화면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39절 40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중에도 어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적인 폭동 아닙니까? 당신이 그걸 말려야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런 거 못하도록 하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지금 우신다고 하는데 이 우시다라는 표현 보니까요, 그냥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흐느끼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있고요. 왜 책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즉 너희가 평화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종교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찬양도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평화를 노래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가 평화를 아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사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평화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아닌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앞장선, 학살에 앞장서는 그 수많은 그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든 거짓 가짜 뉴스로 남을 혐오하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에 가면 북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천이라고 있는데 조천 북촌리에 가면 북촌 너분숭이 기념관과 애기 무덤이 있습니다. 너분숭이는 넓은 돌이란 뜻이고요. 원래 제주도는 이제 현무암지대라서 이렇게 흙이 없고 돌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1947년 3월 1일 한 아이가 경찰
그 말에 의해서 치여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일제로부터 마지막 그 물러날 때까지 가장 많은 수탈과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겨져서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정이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똑같이 경찰이든 똑같이 그 일본 순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2년 후입니다. 2년 후 1949년 1월 17일 그 북촌 그 근처에서 우리 군인 2명이 사망한 뒤에 그 군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 빨치산 그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마디로 거기 있던 그 북촌에 있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학살했습니다. 총으로요. 애기들도 너무 많이 죽어서요. 저런 시가 있더라고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북촌리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성보다 빠른 속도로 이미 발사된 총탄은 어김없이 산 목숨에 꽂혀 죽음의 길을 재촉한다. 시체산 피바다. 수백의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이의 내일은 또 다른 죽음. 울음도 나오지 않는 원한이 사무쳐 구천에 가득할 때 젖먹이 하나 이 어미 피젖 빨며 자지러지게 울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도 모두 죽으리라. 이 너분숭이 기념관 나와서 보면 옆에 애기 돌무덤들이 있습니다. 굶어서 죽고 총 맞아 죽고 그 아이들을 저는 이 지금 양영길이란 분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 묻히는 줄로만 알았던 나의 눈에는 너무 낯선 이 돌무덤 앞에 목이 메인다. 목이 메인다. 어머니들의 한과 함께 아이들을 그 돌무덤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 누가 이 주검을 위해 흙 한 줌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누가 이 아기의 무덤에 흙 한 줌 뿌릴 시간마저 빼앗아 갔을까? 돌무더기 속에서 곱게 사가 내렸을 그 어린 영혼, 구천을 떠도는 어린 영혼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용서를 빈다. 제발 살아있는 자들 용서하소서. 용서를 비고 또 빈다. 이 제주 4.3 사건 이후로 발생한 이 일들이 거의 제주에서는 10년 이상, 아니 최근까지도요,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는 게, 입 밖으로 꺼내면 너도 빨치산과 한 패지, 이렇게 몰릴까봐.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북청년단이라고. 여러분, 저도 서북청년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저도 놀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표식 삼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제 안에서도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4.3 기념주일이자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질서, 그것이 정의인데 그 정의가, 바른 관계가 충만한 상태가 평화죠. 약한 자의 눈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 태도이죠. 내 편이 아니더라도, 비록 원수 같아도 사람에 대한 존엄을, 인간에 대한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충만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건 얼마나 화려한 예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얼마나 깊이 있게 그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느냐, 그 깊이 있는 눈물이 있느냐, 그것이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셨어요. 억울한 죽음 앞에서, 평화를 잃은 도시 앞에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제주 4.3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냥 기억해서 그걸 복수하는 연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표식으로 그냥 적이다, 저거는 죽어도 된다, 저 마을은 몰살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평화롭지 않은 모습들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시는 예수님 없는 종려주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평화가 깨진 곳, 사람의 가치가 잊혀진 곳, 그곳에 예수님의 눈물 또한 우리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억하고 회개하고 화해의 길,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또 이루어졌어요. 무엇이냐?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며칠 뒤에는, 불과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군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뀌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잡혔네? 안 될 것 같네? 사람들은, 군중들은 휙 돌아섭니다. 적당하게 상황을 보고요.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적개심으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의 길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평화는 오래 견디는 일이잖아요. 내 욕망을 부인하는 길이잖아요. 내 폭력성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수심을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길이잖아요. 오늘 제주 4.3 주일이라서 한 군데 더 보려고 합니다. 그 서귀포 모슬포라고 하면, 모슬포라고 하는 곳 아시죠? 모슬포, 못 살겠다, 모슬포 그런데요. 그 서달 오름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포탄이 떨어져서 생긴 호가 두 곳이 있는데요. 이 서달 오름은요, 250명이 두 번에 걸쳐서 집단으로 죽임당한 곳입니다. 저 호 안에 사람들을 다 놓고 그렇게 죽였던 곳이에요. 6.25 때거든요. 너네들 반동군자지 하면서 1950년 7월과 8월 두 차례 걸쳐서 저기에 250명의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저기에 근처에 마치 단종의 시신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처럼 그 시신 수습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야 우리 제발 시신 좀 수습하게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시신 수습을 했던 곳이 서달 오름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니 시신을 제대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녹아내리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132구) 정도는 시신을 수습했는데 구별할 수 없는 뼈들 앞에서 후손들이 울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백조일손지묘라고 해서 우리 조상은 100명인데 우리 후손은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저 뒤에 보면 그 평지 안에 봉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모두 한 후손입니다 라고 저렇게 세워놨어요. 백조일손지묘. 여러분, 저는요 저거 보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면서도 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 중에 주님 제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하나 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앞장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인 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그 지휘관들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픔과 그 슬픔의 자리마저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회개하며 회복하는 길을 갖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치 백조일손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단순하게 제주 4.3 기념주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중동 지역에는 계속해서 위협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그 씨를 없애버리겠다고 그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날 DMZ를 걸으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야, 이거 차 타고 가고 싶다. 중간에 그냥 가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뭐 먹을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물도 주시고 신발도 괜찮았고 모든 것이,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힘든데 전쟁 나서 피란에 떠나야 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갑자기 깨져버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나 혼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이들과 함께 피란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루지만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걷자고 하실 때 저는 그냥 노래하면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주 4.3 기념주일 준비하면서 찾아보는 그 길들이요, 정말 현실적으로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정말 그 복수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백조일손이라는 그 지묘를 새기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었어요. 사실 마음에서 불편하고 힘든 기억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평화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목숨 걸고 호산나 외치듯이 평화의 길을 외치고,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며 정말 무덤을 세우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미국 교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들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혹시 폭력의 언어가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 평화의 언어, 살려내는 언어, 정말 용서하고 위로하는 언어의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잊혀진 생명들, 제주 4.3 사건 포함해서 이 땅에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화의 실천으로 나아가 한 사람이라도 손을 붙잡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용서가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시간, 또 용기일 수 있겠지만 그 화해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힘 자랑하지 않고 깊은 인내로, 또 내가 먼저 사과하면서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못 나오시더라도 가능하면 현장에서, 아니더라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오전 기도에도 누가복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성금요 촛불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나오셔서 정말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열림교회, 그래 정목사야, 그래 아무개야, 그래 너는 평화의 길을 그래도 걷는구나, 너희는 진정 나와 함께 가고자 결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종려주일 우리는 환호하면서 찬양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주님의 눈물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자주 승리만 원했고 너무 내 편의 정당함과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잊혀짐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주 4.3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그 모든 유족들, 그 생명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랫동안 침묵과 두려움을 강요받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그 생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안에 폭력의 언어를 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완고함도 깨뜨려 주시며 평화를 말이 아닌 평화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곳들 가운데 평화가 깨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곳들 가운데 호산나 외치는 교회들마다 주님의 눈물 따라 평화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